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죠. 고린도전서 후서가 첫 번째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칭찬이 있었죠. 모든 언변, 지식, 또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했지만 교회가 분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파당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 그래서 나누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혼내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2장에서 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죠.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요. 2장 1절에. 그러면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도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원하는데 그러한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 아직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을 믿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있는 그 지혜, 니들 지혜를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그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우리 8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만한 지혜야. 또 보면은 10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은 결국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막 그러면 방언만 1차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성령 세례 받은 증거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다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은 지혜와 용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용기 쪽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교회의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게 돼요. 가족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자신의 경제적인 무슨 문제들이 다 그냥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전도하게 되면 그분들 굉장한 각오가 필요하죠. 대체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들인 것처럼 보여도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인도 같은 나라도 뭐 자기들 전 세계에서 인구 많은 나라, 뭐 이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경제도 막 급속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지만, 힌두교에 따른 기독교를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거는 뭐 다른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국가는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 순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제약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유교를 믿는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대한제국 시대 때도 보면 우리 천주교, 기독교 믿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뭐 조금 신문물, 새로운 신종교를 배우는 것이 괜찮은 것이다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해서 우리 집 가정 전체에 복음화를 이끌었어, 이런 분들 제법 되거든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몰라요. 제사 안 지내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믿음의 1세대인데 아버지 어머니 교회 잠깐 다니시다가 마신 분들이에요. 노안이라서 누가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저는 목회를 고향을 떠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떠버리셨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기일 맞아서 왜 안 오냐, 명절 때 왜 산소 안 오냐 맨날 이러거든요. 저는 양력으로 추모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저희 아들내미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렸는데 왜 또 여기 와야 돼? 이런 질문을 또 하거든요. 참 깝깝해요. 예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적당히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뭔가 지혜를 구하고 뭔가 지식을 구할 때 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오전 11시 대예배 때도 지금 사도행전 21장을 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막 오고 있는데, 야고보 총회장을 비롯한 교계의 지도자들은 여기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값을 좀 치르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좀 풀리지 않을까? 반감 갖고 있는 것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웬걸 드로비모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같이 데리고 다녔다고 성전에 그냥 와가지고 성전 더럽혔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도 빼트림 없이 행하기 위해서는 1.16도 율법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지키신 예수님의 방법은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불태워버리시잖아요. 화형에 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나님 벌 주시잖아요. 아론한테는 죽은 두 아들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운 신앙생활. 우리는 타협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숙이고 하면 어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타협도 적당히 그냥 한번 숙이고 가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굉장히 꽉 막힌 분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숭고한 분 같기도 해요. 우리 저격교회에서는 찬송가 11장을 꼭 부르거든요. 우리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돌아가실 때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창배에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거 꺼내가지고 요렇게 지나가는 것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냥 찬송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 아시아 전체를 침공해서 점령해가는 상황이고 도대체가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상황이다라고 체념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우리가 광복하게 됐죠. 일본 놈들 벌받아서 원자폭탄 투하받고 그냥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가 광복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도 맞고 저희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았어 하고 그냥 목회들 열심히 잘 하셨죠. 그게 될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노예가 생기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노회장 한번 돼보려고 총회장 돼보려고 대권 싸움들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이 우상숭배의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성전 정전 사건 일으키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때로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혼내치면서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땅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잖아요. 너무 과격한 비유인 줄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대끼면서 조화롭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신 구호가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그 똑같은 구호를 외치셨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사역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촉구하신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그 무리 가운데서 변혁을 요구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분 사역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그냥 코가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맺어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돌아가셨는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셨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치유사역, 말씀사역, 제자 양육사역 세 가지 하셨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는 거예요.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가장 부끄러운 죽음,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해야 된다. 남들 눈에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들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죄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우리는 누구다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의롭지는 않거든요. 살인 강도도 자기는 정의롭다 그래요. 나 배고픈데, 나 가진 거 없고 교육 못 받아서 내 감정이 이래서 내가 행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세역하의 본성하에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었잖아요. 파괴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우리 섬기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경영하라 하신 뜻이 있거든요. 순종과 섬김을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창세기 때 말씀드려봤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순종과 섬김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신약에 있는 수많은 부분들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항상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제밥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네가 축복해주면 너의 말에 의해서 내 삶이 조금 풍족해진다면 내가 그런 것들 좀 들은 채 해줄게. 인정하는 채 해줄게. 이러한 사이비들이 많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진리, 또 참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 상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남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 필요해. 좋은 영향력도 받아야 되지만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관이 있어야 되고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화 얘기하면 입간판만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서부 영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영화 찍을 때 보면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뒤에 뭘 넣을 수 있지만 앞에는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판만 있고 뒤에는 황보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얘기하는 거 가지고 간판은 세울 수 있어요. 앞에는 그럴싸하게.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내 신앙이 크지를 못해요.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만 빙빙 돌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항상 내 위치가 어떤가를 항상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오전 11시 대예배만 드리고 뿅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9시 예배 미리 드리고 뿅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소중한 시간, 1시간을 알차게 쓰시고 보람있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무감에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려고 와 있는 분들이 제법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분들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뭐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격증도 따고 온갖 것들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듣고만 있어갖고 그게 내 거 되나요? 수능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만약에 수능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본다고 그래요. EBS. 근데 그거 듣고 있으면 내 거 돼요? 안 되죠. 스스로 노력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 진리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두 귀로 듣고 한두 귀로 흘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청주 자기 교회에 예배드리려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뭔가 것도 많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준비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훤히 열어야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준비 과정이 없는 분, 그러한 상태가 아닌 분들은 그냥 듣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항상 많이 드리라 그래요. 자주 드려라. 개인의 시간도 많이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삶의 이런 정황 가운데서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통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통로가 열려 있음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는. 왜? 사람들이 막 파당 지어가지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니 소리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막 커졌는데 몸은 코딱지만 한 거랑 똑같아요. 지식은 몽땅 많은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암기만 잘하는 바보예요. 암기 바보. 써먹지도 못해요. 써먹는데 기준도 잘못돼가지고 범죄형으로 써먹는 거예요. 제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좀 구분을 하거든요. 지식은 많이 아는 거예요. 지혜는 활용하는 것이고 명철은 제대로 잘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만 잘하면 뭐예요? 아는 게 코딱지만 하는데. 오늘 가을철 무가, 김장무가 나오면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맨날 우리 소고기 묵밖에 못 만들어 먹어. 활용을 할 때. 안타깝잖아요. 무쌈도 있고, 단무지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뭐예요? 깍두기도 만들 수 있고, 차도 썰을 수 있고, 온갖 것들로 무를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적절해야 되죠. 여름철에 막 그 알타리무 갖고 이상한 것들 많이 만들면 맛있어요. 밑도 조그맣게 드는 그 알타리무 갖고 뭐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많이 아는 건 좋다. 근데 활용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시의적절하게 바르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활용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는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도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인풋을 우리가 수입하는 거죠. 내 것화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알수록 좋아요. 많이 쟁이는 것보다는 그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활용을 못하면 그냥 막 쌓아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썩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쌓아놓기는 많이 쌓아놨는데 활용을 못해. 그냥 도관에 쌓아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밭에다가 그냥 꽁꽁 숨겨놓은 그냥 돈뭉치야.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아주 나쁜 돈들이 가끔씩 발견되잖아요, 뉴스에. 근데 써먹는 것도 잘 써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말씀 그냥 대놓고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되게 그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달인, 기도의 용사들 보면 엉뚱하게 해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자기야. 그래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셔요. 자기의 명예를 높일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됨, 하나님이 종됨이 그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 어딘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